네, 주안의 만나 4월 2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참 매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예배와 그리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어떤 일상의 자유로움들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좀 식상한 말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더 깊이 느껴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정부에서 좀 많이 느슨하게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들은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걸리니까 정말 안 좋네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항상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에 이어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지자들이 지명하신 각 나라들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은 호세아, 아모스가 있고요. 에돔으로 간 선지자는 이제 오바댜, 그리고 아수르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요나와 나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로 보낸 사람들은 니은으로 외울 수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서 니은이 들어가잖아요. 요나도 니은이 들어가고 나훔도 니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외우게 됩니다. 요나와 나훔은 똑같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약 7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70년이 지난 시간에 여전히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회개 이후의 어떤 것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잘못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돌리셨지만 그 은혜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죄악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 대상, 하나님이라고 한 대상을 규정하고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은 그냥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대상이 신에게 잘못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에 대한 개념으로 직결하여서 생각을 한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렸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의 죄악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스스로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고 그냥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수르가 벌인 타국에 대한 잔혹함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계획들입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강함과 수가 많음 등을 앞세워서 유다를 압제하는 것이죠. 또한 나훔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강함으로 유대를 대적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진멸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은 홍수로 인하여 아수르의 한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이 말씀, 이러한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수르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현재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아수르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 앞에서 모든 악함을 보이고 있는 강한 아수르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께서 유대를 위하고 계심을 알고 아수르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함이 우리 눈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악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그들 위에 계셔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하여 선포되며 우리는 여전히 주의 거룩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